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주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을 돕던 데마가 고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 파송했다고 했고, 디모데가 로마에 오면 에베소 교회에 공백이 생길까봐 염려해서 두기고를 또 에베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고 외투와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인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떠난 뒤에 로마 교회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디모데는 줄이 풀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을 다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인계할 준비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언제나 주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제 바울은 주를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부탁하면서 속히 오라고 당부합니다. 자신과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디모데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기도한다며 편지를 마칩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과 또 바울처럼 주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을 당부하면서 디모데도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요, 디모데는 바울처럼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며 사역을 하다가 떠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그렇게 남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그런 유언을 남길지 이 시간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첫 번째로 19절에 보면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세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문안하라고 한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여자 이름을 먼저 부르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인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가는 당시에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했고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존중해서 먼저 써주고 남자는 신분이 낮은 유대인이니까 뒤에 써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브리스가가 먼저 믿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를 위해 먼저 많은 일을 해서 소문이 나고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를 먼저 썼을 것입니다.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두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했는지 알아야 바울이 이 짧은 말을 통해서 무언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에게 쫓겼습니다. 원래는 디모데가 오는 길로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로 가로질러 하이웨이를 올 계획이었는데 쫓기다 보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아테네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원래 계획과 차질이 생겨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18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가자마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그 둘이 교회를 잘 섬기는 훌륭한 크리스찬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을 다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의 생업은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바울과 생업이 같아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레크레이션 이런 목적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올림픽, 고대 올림픽이나 이스머스 게임이나 아니면 그 밖에 많은 일에 텐트가 이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텐트를 만드는 일은 중요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브리스가가 로마의 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녀는 큰 부자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되기 전에 이미 로마에 큰 사업체와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로 이사하자마자도 또 사업체를 장만하고 큰 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추방당한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 다시 또 큰 집을 갖고 사업체를 가졌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자 그들도 바울과 함께 가서 에베소에 가서 집을 사고 또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집에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은요, 옛날 로마 시대, 1세기 로마 시대 그런 집의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집들은 둘레가 미음자 형태로 방들이 있고 한가운데는 아트리움이라고 해서 큰 공간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큰 저택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도 큰 부자였고 에베소에서도 교회가 모일 만한 큰 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이들 부부는 그리스의 수사법과 히브리어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불타는 열정으로 예수에 관한 일을 정확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볼로는 그리스 학문과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능통한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냥 말 잘하는 아나운서 같은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말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 수사법과 고대 그리스의 그런 어떤 가르치고 전달하는 능력이 훈련을 잘 받은 그런 탁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양 철학 박사고 구약학 박사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 학문에도 최고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최고의 학자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에게 예수에 관한 열정을 불태우며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평신도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것을 보면 이들 부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평신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통째로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삶에서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따라 그 먼 곳까지 재산을 다 팔아서 이사하고 또 이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학문과 성경 전문가를 데리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건 진짜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 구원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경 박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란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 계획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말씀과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들을 이들은 완전히 다 꿰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후에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사역하던 저들이 왜 다시 로마로 갔을까요? 물론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면 당연히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래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바울과 함께 스페인 선교의 비전을 나눈 뒤에 로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목적은 로마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서 스페인 선교에 후원하는 전초기지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돌아가자마자 또다시 큰 저택을 마련하고 그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 말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다시 에베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를 떠나서 왜 에베소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로마는 이탈리아고요. 에베소는 그리스를 지나서 그 다음에 터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옛날에 거기까지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다시 이사를 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볼 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에베소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해서 여기 고린도로,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다시 에베소로 이렇게 이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삶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재산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4절에서 바울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다 그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도 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전 재산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문하나라고 한 사람은 오네시보로 가족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오네시보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보로에게 문안하라고 하지 않고 오네시보로 가족들에게 문안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가 죽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네시보로가 죽었든 살았든 가족들은 복음을 전하는 오네시보로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가족을 두고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족들은 돌보는 사람들이 없거나 에베소 성도들이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 오네시보로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1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다시 숨쉴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달리다가 숨이 차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잠시 쉬면서 회복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겠냐면 장거리 운항한 배, 옛날에 배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육지에다가 올려놓고 썰물 때 육지에다가 올려놓고서는 물이 다 빠지면 배를 말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쉰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쉬게 한 다음에 다시 또 물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배가 썩지 않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또 70인역 구약성서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가축과 종들과 나그네가 숨을 쉰다고 했는데 역시 안식일이나 이런 때 잠시 쉬게 해서
가축들도 종들도 나그네들도 모두 휴식을 취해서 다시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한 일입니다. 바울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 때문에 기쁨을 얻어서 낙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기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바울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처럼 단 한 명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날이 6일이라면 기쁨을 얻는 날 하루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디모데후서 1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도망갔는데 오네시보로는 바울과 함께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로마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감옥까지 이렇게 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보로가 그 먼 거리에서 가족들도 버리고 따라 쫓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인데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바울을 찾아 로마에 온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말씀을 간직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삶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오네시보로는 로마까지 목숨을 걸고 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깊은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기 위해서 사방에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바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로마에 와서 사형수를 찾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 오네시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네시보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온 삶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삶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들인 사람입니다. 1장 17절에서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바울을 간절히 찾다가 바울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18절에서는 바울은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의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오네시보로가 발견했는데 거꾸로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보면 이제 오네시보로는 바울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돕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렇게 자기 삶을 다 들여서 쏟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을 문안하고 이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그들에게 배우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부부와 오네시보로 가족에게 문안하라고 한 것은 디모데도 이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놓자라는 뜻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 함께 목숨을 내놓자,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사역이, 교회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왜 꼭 로마에 와야 되는지 그 이유로서 다른 두 사람을 제시한 것입니다. 괜히 두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소식을 들려주는데요.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예 바울과 함께 다니던 에라스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에 터를 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라스도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에라스도는 바울을 돕던
디모데와 함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돕던,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가와 이쪽 빌립보 이런 쪽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 쪽으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라스도와 디모데는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라스도는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에 터잡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가 만약에 오늘날처럼 전화를 할 수 있었다면 나 말고 에라스도를 보내서 에라스도로 하여금 그것을 이어받게 하시지요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에라스도는 이미 고린도에 터를 잡았다, 이 소리입니다. 에라스도는 또 로마서 16장 33절에 보면 이성의 재무관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1920년대 1세기 중반으로 밝혀진 건물의 파편이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에라스도가 시의 재무관이 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 돈으로 도로 포장했다는 그 돌에 새겨진 글씨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에 가면 그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라스도가 로마서에 나오는 그 에라스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기가 일치하고요. 또 재무관이라는 것과 고린도라는 것이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라스도는 그 에라스도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에라스도라는 이름은 로마 사람들 중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나온 에라스도와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과 함께 다니던 에라스도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하다가 따라다니던 사람이 고린도에 정착해서 그 도시의 재무관이 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말처럼 아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고 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에 와서 사역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드로비모입니다.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명단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5절에서 38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소집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밀레도에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드로비모가 바울의 3차 여행 때부터 계속 아파서 계속 밀레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다가 로마로 이송됐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또 체포되는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랬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잠시 1차 투옥 때 풀려나서 아시아로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갔다가 이렇게 바울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바로 밀레도에다가 너무 아파서 밀레도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왔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체포됐을 것입니다. 에라스도와 밀레도는 바울의 뒤를 이어 로마 교회를 위해 사역할 강력한 후보로 추천되던 사람일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양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 사람이 다 바울의 뒤를 형편이 못 된다는 뜻으로 이 두 사람의 소식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겨울은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장마철인데요. 지중해 연안은 겨울철이 장마철입니다. 겨울철에 비가 오는데 습한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계절이기 때문에 춥고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폭풍이 불고 해서 배가 운항이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발칸반도 한쪽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건너오는 아드리아해를 건너는 배가 완전히 운항 중지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춥기 때문에 외투가 없어서 외투를 빨리 갖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처형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모든 사역을 다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다 떠났다고 한 것이나 오늘 두 사람은 소개한 것은 디모데 대신해서 사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로마로 와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
스페인 선교의 사명을 물려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21절 뒷부분에서 22절에 보면 주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길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오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4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4명이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없다는 말은요, 동역자가 없다는 뜻이고요. 이 4사람은 동역자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이들 이름은 다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도 디모데와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왜 소개했을까요? 디모데가 로마에 오면 이들이 디모데를 도와서 사역을 도와줄 것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디모데가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어갈 것을 생각하고 로마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4사람을 인사한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셋은 남자고 클라우디아는 여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들뿐 아니라 로마 교회 다른 모든 형제들이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인사는 독특합니다. 주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길 빌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영이라는 말은 몸과 영혼을 다 합쳐서 부르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의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17절에서 주께서 바울 자신과 함께 그동안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떠나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기를, 너의 겉사람뿐 아니라 육신뿐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힘 주셨던 주님께서 디모데 너에게도 힘을 주셔서 너도 나처럼 사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주께서 디모데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로마 교회의 적임자로, 바울의 후임자로 적임자인 이유는 바로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그리스어에 능통하고 그 당시의 모든 지역이,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이 그리스어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엄마는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아람어와 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까지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로마 교회 사역의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전할 디모데를 선택하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계속 디모데에게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문안을 해야 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던 디오드레베와 주를 위해서 진실한 삶을 살아서 좋은 평을 받았던 디미트리우스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디미트리우스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디모데후서의 알렉산더의 사촌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나 오네시보로의 사촌쯤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렉산더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에게 문안하면 안 됩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주를 위해 진실한 삶을 산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보고 따라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배울 뿐 아니라 우리도 역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며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사역을 위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속히 오라고 한 것은
주께서 디모데를 후임자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필요한 일에 부르신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귀한 일, 천한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만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어떤 일을 맡기든지 나는 그 일보다는 이 일이 좋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응답하고 해야 합니다. 힘들고 천한 일이라고 안 한다고 하고 귀하고 존경받는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알렉산더나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시든지 즉시 내려놓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죽도록 섬기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욕만 먹느냐고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이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면서 사람들이 뭔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알렉산더나 디오드레베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름도 나고 생색을 낼 수 있는 일에만 헌금하고 봉사한다면 역시 알렉산더와 디오드레베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욕을 먹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오네시모로 같은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고난의 짐을 지면서 서로를 위로해 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마지막에 당부한 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디모데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역시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간직하고 기도하겠습니다.